나는 그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정처 없이 크리스찬 미니스트리에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 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했고, 그게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나라가 굉장히 복잡할 때였어요. 소위 말하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내가 다니는 대학교에서 농민들이 와서 데모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의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됐죠. 운동하던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었어요. 야, 니들이 믿는 막스보다 하나님이 더 정의로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차원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일어났던 변화는 뭐냐면, 대학원을 다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조짐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산업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래도 꽤 괜찮은 국가출연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2주 동안 너무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계속 읽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아이고, 뭔 일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전화를 해서 직장 그만둘 때 안 됐어 이렇게 전화를 해오셨고, 나는 그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정처 없이 크리스찬 미니스트리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거기에 헌신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 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결혼이 3년 연기됐어요. 제 아내도 이제 기다려줬고, 제가 직장 그만두고 그 풀타임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월급이 정말 미미했던, 굉장히 이 일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그 흐름들 속에서 사랑의 집 짓기를 한국에 만드는 일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저보고 실무 책임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헤비타트를 설립하는 작업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7, 8년 동안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녔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계속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집을 지으려면 땅도 확보해야 되고 건축 자재도 확보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계속 해야 됐죠. 모금을 해야 되고, 헤비타트에서 미국에 저를 많이 연수를 보내줬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거기는 펀드레이징 전문가들이나 컨설턴트들이 와가지고 회의도 많이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단체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 일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유지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비영리 단체인 거고, 그래서 그 일로 지금 이제 21년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 있는 단체들을 만났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죠.